잠언은 게으름에 관한 격언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게으름에 관한 격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도 휴가 중이고 많이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이 별로 좋지 않게 들릴 수는 있어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우리 마음을 많이 거슬려요. 왜냐하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 중에 하나거든요. 대표적인 본성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은 그림자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틈만 나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삶을 어떻게 기대에 없게 만들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게으름이라는 이 영역이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근데 여러분, 이 게으름은 훈련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가능을 해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하면 이제 우리가 다양한 영역 속에서 삶을 부지런하게 살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부지런한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게을러요. 균형을 많이 잃는 모습이 있어요. 삶은 부지런하게 살아가는데 영적인 생활은 또 게으르는 게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생활에 있어서는 게으른 사람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또 반대로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삶이라는 게 균형 있게 아주 부지런하게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게으름은 훈련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내가 어떻게 부지런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런 훈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게으른 자들의 그런 특성을 보면요,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장 4절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농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은 봄에 수확을 하죠. 그래서 맥주 감사절 할 때 보면 밀 보리를 수확을 하잖아요. 늦은 가을에 이제 파종을 해서 이제 그때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봄이 되어도 수확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게으름으로 인해서 지금 밭에 이제 가을이 되어서 어떻게 돼요? 밭을 갈고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그때를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 않으면요,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거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심은 대로 거둔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야 할 시기에 밭을 갈고 씨앗을 뿌려야 할 시기에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어야 할 시기에 물을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하죠. 귀찮은 거예요. 내일 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뒤로 미루게 돼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원인을 어디에다 둡니까? 예부에 두는 거예요. 기후가 좋지 않아서. 지금 내가 이런 환경만 만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탓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주시고 우리가 부지런하게 삶을 경영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냐고 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또 제약된 본성이에요. 탓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될 일도 하지 않으면서 또 원인을 예부에 두는 그런 탓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데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절 이후에 보면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니라. 지금 꼭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지금 인생의 내 시기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황혼의 시기에 이를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만날 때 꼭 좀 해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들. 나이가 들으면 더 이제 몸을 가누기 힘들거든요. 지금 꼭 우리 안에서 체계를 갖춰야 될 게 뭐냐면 영적인 생활이에요. 말씀 안에서 생활, 기도하는 생활을 잘 습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몸이 허약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힘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와 같을 때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는데 어떻게 돼요? 엘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보는 삶이 있다 보면 그런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갇혀져 있는 습관이 나를 움직여요.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아나가고.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여러 일들이 있어요. 뭐 이거는 이제 그 여러 중에 하나예요. 게으른 자의 또 하나의 특성은요, 잠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잠언 6장에서도 그렇고 또 그 이후에 있는 이 말씀도 보면 그 잠에 관한 교훈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잠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시편 127편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셨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잠은 너무 필요한 거지만 그렇지만 필요한 만큼만 자야 된다는 거. 잠을 또 자지 않고 사는 것도 문제죠. 그런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예요. 필요 이상의 잠을 자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쉬도록 만들어졌죠. 쉬어야지만이 우리가 움직이는 존재. 근데 쉬도록만 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이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잠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이것을 잘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겠죠. 잠을 많이 자면 어떤 일이 일어난가? 잠을 좋아하면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이 잠언의 저자 솔로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하반절에서 내 눈을 어떻게 해요? 뜨라는 거예요. 잠을 자려고 있는 눈을 비비고 다시 뜨라는 거예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마땅히 지금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불도 개고 청소도 하고 그죠? 책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 잠에 의해서 내가 계속 무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라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또 이 하나의 특성은요. 잠언 13장으로 가보면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동으로 하지 않는 그런 게 있잖아요. 생각은 많은데 몸이 잘 안 움직이는 게 있잖아요. 마음에 그 원하는 소리에 내가 자꾸 져버려요. 그래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들은요 마음이 원하는 건 많다는 거예요. 생각만큼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천력이 양악한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읽었던 19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놓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은 밥그릇에 손을 대고도 손을 대요. 숟가락을 탔어요. 근데 그게 입에 떠넣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있죠. 막 힘들 때 누가 나 좀 먹여줬으면 좋겠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하기 싫으니까. 이건 뭐예요? 내 몫이잖아요. 내가 먹어야 될 내 책임이에요. 내가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혀 먹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요? 노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12장 27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 지금 눈앞에 사냥할 게 있는데 어때요? 그 사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 하루 양식이 있고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하고 문제 연결되어 있어요. 꼭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하는 것에 있다. 잠언 12장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언 24장에 보면요. 3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져 있대요. 가시덤불이. 그리고 거친 풀로 덮여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시덤불을 빨리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가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고 살아간 줄 아세요? 게으른 사람들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잠언 6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게 24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잠만 청하고 있다. 분명히 저건 치워야 돼요. 저기 있은 게 불편해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해야 돼요. 그런 모습이 이제 있다. 잠언이 이제 뭐 오늘 뭐 제가 이 부분만 아는데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처럼 이 게으름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꾸 뒤로 미루고 우리의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 잠만 자려고 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자꾸 거부한다. 게으름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게으른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수확을 얻지 못하는 날이 와요. 오늘 잠언의 격언이 그래요. 빈궁한 날이 온다. 우리의 영혼에도 빈궁한 날이 와요. 잠언 6장에서 24장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말씀이 빈궁이 강도같이 온대요. 강도가 여러분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오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빈궁한 삶이 내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니까. 그리고 곰핍이 군사같이 온다. 곰핍한 날이 군사같이 마디한 힘으로 나를 얽매어 버린 거예요. 나를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었냐? 우리의 게으름에서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된다 이야기할 때 성경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부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허락한 거예요. 우리에게 부요함을 준다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제약된 본성을 깨워서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살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절제하는 삶을 살게 하고 누군가를 도우면서 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혜롭게 경영하게 하심으로 이 우리가 있는 부요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풍족하게 살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허락하신다. 손이 게으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나중에 위험을 자초할 수 있다. 잠언 15장 19절에서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고 하거든요. 24장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가시 울타리. 지금 해야 될 일을 자꾸 하지 않고 뒤로 미루다 보니까 그 가야 할 길에 뭐가 생기냐면 가시 울타리 길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되니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치워버렸어야 되죠. 치워버려야죠. 나도 가고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 것이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 게으름은 우리의 그 타락한 옛 본성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타락한 옛 본성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었으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할까요? 새로운 본성 안에서 살게 해요.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누워있자라는 옛 본성을 자꾸 거슬려요. 일어나라. 세월을 아끼라. 때워가 악하니라. 지금 누워있을 때가 아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자꾸 주도권을 내어줘서 자꾸 순종해야 돼요. 자꾸 순종해야 돼요. 자꾸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자리에 자꾸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 버릴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야 돼요. 적극적으로 거슬려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기준으로 가게 하죠. 예수님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러분 삶이 어때요? 부지런하셨어요. 정말 바빴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그 쉴 때 한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구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시잖아요. 너무 피곤하니까 배에서 막 주무시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삶,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생애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해요. 마지막까지 땀을 쏟잖아요. 피를 쏟잖아요. 열심히 사셨어요. 예수님은 건강하니까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몸이 약하면 부지런하게 힘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또 그런 부분에 지혜를 구해서.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고 절대적인 기준에 향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향하게 하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거죠.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 6장 6절 같은 경우로 향하게 하는 거죠. 추수할 때를 위하여 양식을 모으는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혜로운 삶으로 경영해 가도록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을 끝으로 가게 해야 돼요. 끝으로. 빈궁한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 이렇게 하다 큰일 나지. 내가 오늘 좀 할 일을 놓치면 나중에 큰일 날이 생기지. 깨어 있어야 되겠지. 마땅히 오늘 해야 될 일을 하겠지. 끝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끝을 보는 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끝에가 무슨 일이 생겨나면 내가 어떤 행동을 절제하는 힘이 생기잖아요. 빈궁한 날. 내 손에 그 빈곤한 날을 보게 하고, 또 성령님은 어떻게 돼요? 오늘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일들, 맡겨진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시간을,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지금이라는 시간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구함으로 부지런하게 삶을 살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 20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옛 본성, 게으르고 살고자 하는 그 본성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새로운 본성 안에서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좀 더 자고 좀 더 졸고 좀 더 누워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깨어 있어서 정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 가는 길이 우리로 말미암아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워 주옵소서. 우리의 손이 부지런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손이 되게 하시고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중인 이들에게 찾아와셔서 은혜를 부어주시되 치유의 강선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마음속에 충분한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